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인도받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당선인이 지금 새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와대를 이쪽으로 옮긴다 저쪽으로 옮긴다 이거 가지고 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경쟁할 때는 하지만 우리는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는 여러분이 하셨어도 그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확실하게 하되 결정이 되어졌다면 신앙인들은 나라를 위하고 분열시키는 이간질한 마귀의 역사를 꺾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페이스북, 많은 SNS를 통해서 이 목사님들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럽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경쟁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엔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 그럴 수 있죠. 단에서 좋은 의견을 뽑았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 돼서 이제 그 의견을 따라 나가는 거지요. 목사님들이 양쪽 나눠져 가지고요. 11시 이때 기도할 시간에 카톡에다 막 올리고 뭘 조작했다 어쨌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중직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까? 투표는 우리가 해서도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까?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진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다 이렇게 사람 만나보지만요, 앞과 뒤가 달라요. 앞에서는요, 할렐루야, 막 이런, 뒤에서는 또 딴, 목사님들도 하다가요, 뒤에 가면 뭐 사건 하나 생기면요, 확 돌아가. 문제 하나 생기면 율법으로 다 돌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안과 밖이 같다는 겁니다. 껍데기 다르고 안이 다르는 건 그건 진리 아닙니다. 뭐 정치인들 일이 붙었다, 갑자기 막 적군이 됐다, 아군이 됐다, 그 진리 아닙니다, 그거. 미안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그 진리 아닙니다. 대학 교수님들 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석가께서 굉장히 바르고요, 굉장히 그 진리를 얘기해서,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그 진리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많습니다. 석가도 진리고 소크라테도 진리고 진리적인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을 멸망 상태에서 이 생명으로 옮기는 그 진리,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다 각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석가도 그리스도, 마호메도 그리스도, 각자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아시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진리 없습니다. 정치인들 아무리 똑똑해도 진리는 아닙니다. 저 그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못 가본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외대, 하버드대 굉장히 똑똑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흉내도 못 낼 대학입니다. 못 갑니다. 저는 제 머리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학식적으로도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 많은 걸 교회에 와서 그걸 주장한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거. 교회에서는 대통령이나 총서부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예요. 혹시 대통령이 이제 서리 집사가 됐고요, 총서부 하시는 이분이 공무원인데 장로가 됐다면 교회 와서는 장로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완전히 그 사람들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바깥에 배운 거 그거 갖고 들어와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써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훌륭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위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어요. 말씀보다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서 학교에서 배운 거, 대학에서 배운 거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했다가 또 새로운 학식 또 새롭게 바뀌어요. 그거 어찌 진리입니까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워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 사실 세상을 구원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신자입니다. 그래서 주장도 하지 마시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꼭 부득불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세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하면 내 약함을 자랑한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리 옮긴다 저리 옮긴다, 반대쪽에서는 뭐 옮기냐, 몇천억이 든다, 막 어쩐다, 막 계속 반대. 일을 못해 서로 간에. 여러분 누가 되더라도요, 제가 꼭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요, 새로운 대통령께서 복음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 동안에 전도자를 만나, 전도자 장관을 만나, 정말 이게 복음 가진 사람, 그 속에 숨겨진 집사, 장로, 권사,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정확한 복음을 듣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 제목 딴 거 없어요. 누가 쏘도요, 사실은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는데 누가 선다고 그걸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뽑았다고 여러분 그게 움직여집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데 자꾸 주장을 자꾸 하더라고요. 이미 당선되고 딱 하면 이제는 막 힘을 합쳐서 정말로 동서남북이 막 하나 돼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계속 그러고 앉아있어요. 나는 복음 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직분자들도 많고요. 한데요, 복음 못 누린 사람 천지로 깔렸습니다. 제가 복음 하니까요, 미움 증오가 사라지더라니까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마음이 사라지더라니까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교회에서 반대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반대파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파인데. 아볼로파, 개바파,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난 저 목사님 메시지 나 딱 내 스타일이야. 기가 차죠. 말씀이면 돼요. 복음이면 돼요.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주장하실 거 없습니다. 꼭 주장하고 싶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세요. 단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오늘 괜찮았다 내일 안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좋아했는데 내일 또 안 될 수 있어요. 그 진리 아니거든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안과 밖이 딱 하나가 되는 똑같은 걸 보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어쩌면 다 우리 이 말씀 읽다 가는데 오늘 다윗이 왕으로 딱 다시 올라왔잖아요. 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딱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가지고 기름 부어서 당신 우리 왕이다, 왕으로 세웠어요. 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온산 성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성이 되죠. 여러분 이 시온산 아시겠죠? 시온산, 이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요 다윗성으로 만들어 놓고 다윗이 여기 뭘 가지고 들어오죠? 언약궤를 불러옵니다. 언약궤를 다 모셔놓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평생에 가슴에 품고 있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막 바지가 벗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요 BYC 이런 거 아닙니다. 통짜로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왕은 좀 다르겠지만 속옷이 확실한 속옷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좀 그래요. 얘기하기가 거시기 하죠. 얼마나 춤추고 막 했던지 막 다 바지가 벗겨져.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당신이 주책 없이 경거망동하게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막 얘기합니다. 그 바람에 미갈은요 저주받아서 평생을 자식을 못 낳았고요. 지금 다윗이 경거망동하는 겁니까? 다윗이 주책 없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이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채통을 안 지켰습니까? 채통을 지킬 때 있고 안 지킬 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채통이 필요 없습니다. 뭐 거기에 채통 체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처럼 완전히 하나님 찬양을 해야지요. 거기에 나는 이랬다 어쨌다 난 절대 난 절대 박수도 못 치고 손 못 들어 이러면 나는 워낙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언약궤라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이 임재하심, 그걸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아닙니까? 말하자면 또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 들어오고요, 복음이 내게, 그때는 여러분 채통 체면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예배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예배하는데 뭐 거기 뭐 직분이 필요합니까?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말이에요. 사단은 이걸 강하게 막는다니까요. 아마 누가 이랬느니 어땠느니 그것 여러분 기준입니다. 여러분 입장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구상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더라니까요. 여러분은 마음에 듭니까?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하고 말쓸 때 마음에 들 수가 없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기준, 입장, 그 경험 이거 가지고 맞추려면 아무도 교회에서 여러분하고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경험, 자기 선입견, 고정관념 싹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있는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 되고 이 언약궤 가져왔잖아요. 이 시온산은 구약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온 이스라엘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를 의미합니다. 이거부터 점령을 한 거예요. 사람 마음 얻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얻어질 겁니다. 하나님 안 얻게 하실 겁니다. 그거. 왜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그릇을 넓혀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겠어요? 와, 노력해도 뭐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뭔가 일부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그 다윗성 거기에 언약궤 불러놓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이 비밀을 먼저 누린 겁니다. 성경은 다 싹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보좌를 점령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대대로 침노를 당해왔다. 계속해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다. 보좌를 침노하세요. 사람 마음 막 침노하려 하지 마시고 보좌를 침노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기도가 다예요. 어째서 우리가 40일 집중합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 기도 안 하고요,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이 보좌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지만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현장이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천국 갈 때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야. 뭔 말이죠? 한마디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딴 거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다락방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교회는 실력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식하더라도 없어도 배경 없어도요, 언약 잡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제목을 붙잡고 강단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3천 제자 5천 제자 뻗어나가지 어떻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이 시간표 보면서 기다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모여서요 일주일 내내 회의해도 교회 부흥은 안 됩니다. 해보세요. 똑똑한 분들 모여가지고요 막 1년 내내 회의하고 막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세요. 어디 여기 내 궁을 어디다 세울까? 그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시온산 이 성을 점령했다니까요. 그 자리가 바로 언약궤가 들어온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침략해야 돼요. 어쨌든 보좌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참 요 근래 우리 교단에서도 노예에서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싹 다 율법으로 다 속으로 우리가 저거를 정죄할 권리가 있나? 그럼 저 목사님은 과거 들춰보면 저분보다 더 엄청난 일을 벌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땐 더 죄인일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 두고 치려고 그러는데 바닥에다 뭘 썼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과거에 2022년도 3월 20일 날 너 그때 뭐 했지? 예배 시간에 졸았지. 그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돌 두고 치려다 보니까 자기 버리고 따동하. 여러분 우리가 돌을 칠 자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딱 보여지니까요. 아무도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나는 기도할 뿐이요. 내가 심판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평가할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받았는데 감히 우리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저를 평가를 못해요. 진짜 복음 안다면요 절대로 평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어쨌든 이 보좌의 비밀, 이 비밀이 저에게 전달되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할 뿐이지요. 나는 그렇더라니까요. 요 근래에 깨달아 보니까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게 이게 보이니까요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자기가 좀 의롭다 하는 사람은 막 얘기하겠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거는요, 왕이 됐으니까 사울,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요번에 3대째 내가 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다윗성으로 만들어 언약궤를 갖고 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건데 나를 대리자로 세웠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그 인정을 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의 복을 쏟아 부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예, 실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 대통령에게 들어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동서남북으로 다 갈려가지고요, 성도들도 와가지고 동서로 다 갈려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요즘 SNS나 막 뉴스 보는데 막 이게 참 뉴스를, 야, 큰일 났구나 이게. 근데 교회 와서도 막 주장합니다. 제발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 되어야 돼요. 이제는 이간질하는 어둠의 영들 무너뜨려야 돼요. 양극화된 거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김정은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핵무기 쏠 판이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판이라, 중국이 개입하고 이 앞에 개입해 사회주의, 자유 붙을 판이라. 깊이 들어가 본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라고 우리를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살려라. 다 살려라. 병들어 있다. 살려라. 네가 진짜 복음이라면 살려라. 네 입이 살리는 말로 바꿔라. 자, 보좌를 정복한다. 가장 먼저 이걸 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다 얘기했으니까요. 제 지금 키포인트는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보좌의 힘을 먼저 받으세요.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살아나도록 보좌의 힘을 받아라. 하늘의 지혜가 오도록 보좌의 힘을 받아라. 모든 질병도, 눈에 보이는 질병도 무너질 수 있도록 보좌의 힘을 받아라. 빛에 돈 벌라고 애쓰지 마세요. 돈이 따라오도록 하세요. 빛의 경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좌의 힘을 받아라. 그러면 사람 따라옵니다. 인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면 오력이 회복돼요.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은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 못 넘어가겠던데요. 아직 보호자의 축복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와버리면요 사람 넘어갑니다. 넘어가져요. 그게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다 넘어가요. 다윗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 다 넘어갑니다. 사람 죽이는 게 아니요. 죽이는 건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얻게 되면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초월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속에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다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이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놀랍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려요. 막 힘이 생깁니다. 살 것 같아요. 아니, 못 먹어도 살 것 같아요. 막. 한 개, 새끼 다 굶었는데도 막 배가 안 고파. 막 영이 살아나.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인자야 생기를 떼어내라. 말씀을 떼어내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요. 막 힘줄 생기고 가죽 덮이고 생기 불어넣으니까 막 그렇게 큰 군대가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 찬송 부를 때 메말라 있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이 산 사람은요 산 얘기를 합니다. 이 살아있는다는 사람은요 다 좋아요. 돌멩이 산 사람한테 돌멩이는 그는 디딤돌입니다. 근데요 막 죽어있는 사람 따고 할 때는 저거는 걸림돌이라. 똑같은 돌인데요 영적으로 살아버린 사람한테 저건 디딤돌이다. 근데 계속 거치는 돌이 돼버려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참 요 근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냥 나는 들불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날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물론 교통사고 나가지고 좀 그런 안타깝긴 하지만 눈 내리는 것도 나를 위하여 비 내리는 것도 나를 위하여. 내 비 오는 날 어떻게 이렇게 알고 좋아하시는 거 알고 비를 딱 창가에서 쳐다볼 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날 영이 죽어버린 사람 구질구질하게 이럽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입에서 계속 불평 원망이 끊이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마. 해 뜨는 것도 감사, 바람 부는 것도 감사하마. 그냥 들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도 감사하마. 다 감사해요. 여러분이 보좌로부터는 성삼위 하나님의 힘과 축복을 딱 누려버리면 살리는 말 계속 나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역사 안 해도 우리는 천국의 배경이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야. 걱정할 거 없다. 붙어라 이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언약만 잡아라. 맞아요?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산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는 말만 해 계속. 다 살아나버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축복이 있지요. 다 회복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버려요. 유일성 응답이 와버려요. 나에 대한 유일성, 교회에 대한 유일성, 여러분의 현장에 대한 유일성 응답이 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다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 응답받은다. 노예도 따라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응답받으면 다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 응답받았다. 플랫폼이 돼버려요. 전국과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 싶은 교회가 돼버려요. 그런데 선교사님 딱 봤다. 성도인 임마누엘 제자교회만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이래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가더라도 거기만은 내가 부를까 겁난다. 이래 돼 버리면 안 되지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 받으면 다 따라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 4장 20절. 말 필요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그 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모세가 말 잘했습니까? 뭐 요즘 뭐 성도들이 막 아주 웃기는 뭐 목사님 찾아다닌다는데 그 찾아갈 거 없어요. 얼마나 속이 불안하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 웃기는 목사처럼 큰 저 개그맨들 유튜브 보면 되고요. 웃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뭐 이렇게 웃기는 목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웃기는 목사 찾아가는 그 성도의 영적 상태라 이게. 모세가 처음엔 착각해가지고 나 막 입이 뻔하고 둔하고 뻣뻣한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갑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가라. 말 잘하는 그 아론은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온통이요 그 말로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 근데 말 못하는 모세는요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국 군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지팡이 집 이런데요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갈라. 여러분 말 잘하면 도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덜 일어날 수 있어요. 좀 무식하다. 좀 나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해달라. 이 사람이 역사가 빨라요. 아는 척 했다가는요 한 10년 20년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0장에 읽지 않았지만 저 밑에 쪽에 보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꼭 글 공부만 다는 아닙니다. 글 공부할 사람이 있고 땅 공부할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또 5차 산업혁명 이때 이제 옛날 같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밥 못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옛날 우리 뭐 농경사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그거 먹고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언약을 우리 심어줘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공부 잘해도 성공이요 공부 못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게. 자꾸 막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그런 이상한 이론 그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자는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저는 성공자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멸망자입니까?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부모님 원망했다, 친구 원망했다, 교회 원망했다가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어째 저리 생겼냐 그걸 원망합니다. 천국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아니 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말이지. 늘 불평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천국 가서도 불평합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헌신하고 말이 사람 살리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인상도 달라요. 늘 찡그린 사람은 내 천자 계속 긋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웃는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주름이 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웃으니까. 근데 인상 찌푸린 사람은 내 천자가 계속 생겨. 완전히 그 삶의 그 흔적도 달라져. 이번 주간은 많이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감사하더라고요. 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뭐 다 이런 감사가 다 오니까 막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죽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럼 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뭐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라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대충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무식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잡는 자가 응답받고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 진짜 절대 가치임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 최고로 좋은 시간일걸요. 근데 예배가 좀 그렇다, 예배가 좀 드리기 싫다, 예배가 나하고 안 맞아, 그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배는 막 드리고 또 드리고 막 또 드리고 계속 이런 마음이 와야 살아있는 사람이죠. 기억하십시오. 보좌의 힘을 먼저 받아 오력을 먼저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목회자 살리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 살아나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 세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3시대 3현장 그거 보좌의 능력이 임해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 살려내라.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현장을 살려내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줌으로 이 아이들이 미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 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좌의 능력을 받아버리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강단, 말씀이 살아나 버려요. 말씀이 살아나 버린다. 이게 제 목회자가 사는 거죠. 보좌의 능력이 뭐야? 말씀이 살아나 버려요. 말씀이 읽는 너무 좋아. 누가 막 여기 낳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그게 아니고, 야, 이 생명책에 내 족보가 기록돼 있어요. 나는 망할 수 없는 족보야. 나는 최씨 족보가 아니고 그건 눈에 보이는 족보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보좌의 능력 받았다. 현장 당연히 살아나죠. 여러분, 불신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불신자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불신자는 당연히 사단에게 잡혀 당연히 영적으로 모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해해야 되지요. 복음 모르니 하나님 모르니 기도의 비밀도 없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잡혀 있으니까. 그 잡혀 있는 자를 보좌의 능력으로 완전히 살려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미래 중직자입니다. 미래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지금은 준비해라.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중직자가 됐을 때 또 다른 렘넌트가 나를 보고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서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그래야 됩니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저 안수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럴 준비를 렘넌트 때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직자 대학원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이거. 우리 렘넌트들 미래 중직자인데 렘넌트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어른들도 그래야 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많은 그 시간도 그렇고요. 중대원 있는 8주간은 오후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메시지를 미리 잡고 응답받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4월 첫째 주부터 중대원 메시지로 오후 예배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원에서 등록하고 안 하고는 그 등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는 그 헌금이 6만 원, 3만 원이 미래교회, 정말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의 발판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저 자신은 원래 각 교회의 중대원장들은 무료거든요. 근데 저도 3만 원 등록하려고 합니다. 운영 간사님에게 제가 3만 원 해서 등록하려고 그래요. 왜냐? 저도 미래교회를 도와야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실 때 그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 앞으로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불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보좌의 비밀, 그 가진 자로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이걸 가장 먼저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보좌로부터 오는 힘, 축복, 능력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시작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이걸 기도로 24 누려라. 기도로 24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뭐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좌의 힘과 능력과 축복, 그걸 누리는 그 기도 속에 24 있는 자에게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뭐죠? 복음 누리는 기도 24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나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침 밤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넘어서 버리고 환경도 넘어서 버리고, 심지어 다윗은 망명돼 가지고 블레셋에서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뭐가 안 돼도요 불평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저 뭐하죠. 보좌의 힘, 능력, 축복이 임해버리면 사람, 환경, 모든 것 다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일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시겠죠? 7번째 40일 집중이 중독 지부장 모임으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든 못 오든 그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있는 장소에 있어 오면 더 좋겠죠. 모였을 때 역사는 역사가 다르니까요. 못 왔을 때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의 사자가 활동하고 말씀이 성취되며 흑암을 무너뜨리는 군대가 동원되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인간적인 것을 한 게 아니라 시온산을 점령하고 다윗성에 언약궤를 모셔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한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게 하시고 보호자로부터는 힘, 축복, 능력을 24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